교회의 역사에는요,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잘된 나라도 있고 잘 못된 나라도 있어요. 기업의 역사도 잘된 기업 있고 잘 못된 기업 있고, 가문도 잘된 기업 있고 잘 되지 못한 가문도 있겠죠. 이렇게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의 역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와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에는요,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앞서 언급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드셨어요. 자, 그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냐면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특정을 합니다. 신비의 힘, 신비의 꿈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주님의, 겨자씨 같은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아서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그런 분이신데,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일축해서 한마디로 그 전도자를 일축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냥 일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빌립은 물러서지 않고 그 유명한 전도, 와 보라, 잠만 말고 와 보라, 전도하여 나다나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이처럼 주님은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유명한 회장도 아니고 그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자라고 목수의 아들로 비리비리하게 보냈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제자 12명도 마찬가지죠.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진짜 바다는 이스라엘 왼쪽에 있어요. 지중해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원양어선 정도 타고 나가야 새우를 잡던 다랑어를 잡던, 그래야 좀 고기 좀 잡았네 할 수 있지. 어디 베드로 고기를 맛 겁나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토종 붕어 잡수는 게 나아. 제가 먹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잡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아주 평범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슬픈 사연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운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본다면, 빌라도가 본다면 그야말로 wal패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어리버리한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장 뽑고, 그리고 팀 리더들 뽑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어리버리한 인간들이 모여서 우르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웃겼을까요? 그렇게 누가 봐도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아름드리 나무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운동의 주인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1세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어지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 13억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7%가 기독교인이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고 나머지 세상에 흩어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3년의 아까운 인생을 사셨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나마도 33년 중에 3년은 목수인 아버지의 품에서 사적 인생을 사시고 공적 인생은 딱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 3년의 짧은 시기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때로는 한 번씩 집회할 때마다 5천 명씩 모일 정도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열매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이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넘어왔냐면 제자들의 손으로 바통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약 5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회 한 번을 하면 5천 명씩 모였던 걸 고려한다면 500명은요 정말로 무지하게 초라한 숫자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기록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인원이 또 줄게 되는데요, 몇 명으로 줘야면 120명으로 줍니다. 장정만 5천 명씩 모였던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의 규모가 바통이 제자들로 넘어오고 난 후 그 숫자가 500으로 줄고 120으로 줄고 굉장히 초라한 숫자로 줄었고, 그들은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참으로 처참한 결과였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 120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고방에 뭐가 빠져버린 거냐면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힘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제자의 120명,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면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문을 팍 차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 중에 맨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였어요. 성정이 급해서 항상 앞서서 순종을 고백하고도 뒷수습을 잘 하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던 미진한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주의 복음을 듣고 아름답게 전도하는 전도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한국말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읽으니 독자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읽을 때 맥락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본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주석해 보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본디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온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임재와 권능을 목도한 후 나타나는 온전한 경외감을 느꼈어요.
베드로 입에서 터지는 설교를 들었고 120문도에게 떨어진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보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관계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설명을 드린다면 온전한 경외감의 끝에서 느끼는 두려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스토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맞닥뜨리고 그 권위 앞에 마치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로의 경외감을 이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보여지는 120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 있다고 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리버리한 사람들 120명,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기적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니 그들이 겨자씨를 넘어 겨자 나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그루의 겨자나무를 세웠고 그 겨자나무 이름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겨자나무처럼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꿈꾸는 겨자나무.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짓고 주여 정녕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지었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아가지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한테는 감동인지 몰라요. 꿈꾸는 겨자나무. 그러니까 이 겨자나무에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면 이 문장은 별로 감동을 안 줘요. 뭐 아름드리 나무는 꿈말도 하지요. 근데 오늘 유채꽃밭을 보셨잖아요. 유채꽃밭이 무슨 꿈을 꿔요. 서 있는 게 다행이지, 앉아 빠진 게 다행이지, 그죠? 그런데 유채꽃밭 같은 겨자나무가 뭐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꾸는 겨자나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락로 5길 28 한빛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를 겨자씨로 심으시고 겨자나무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여전히 섬기고 밝힐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쓰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꾸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 정말로 우리도 겨자나무 군락지처럼 그 땅을, 온 땅을 그 향기로 감동시키고 빛깔로 감동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겨자나무 군락지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멋진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출세도 해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고 자녀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회사도 세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취약 지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형편에 놓인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아킬레스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뭐였냐면 가난이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로마는 유대를 먹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고 헤로데에게도 세금을 내고 정말로 살기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에 눌려 있었고 가난 때문에 슬펐고 가난 때문에 주눅들며 살아가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가난에 질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버전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설교는 대부분 제가 하고 여러분은 예 아니요만 하면 되걸랑요. 여러분 2024년 버전으로 얘기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지금 하라고 해도.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 세트 무려 2세트를 사가지고 전을 싣고, 그리고 생짜장면 7인분 4개를 싣고, 테레비 산 거 싣고, 소고기 싣고, 과일 싣고, 아무튼 이사를 가듯이 싣고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 형제들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올 때 너무 서러워서 배 한 박스만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배 한 박스를 다시 반납받아가지고 텅 빈 차에다 배 한 박스를 싣고 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좀 섭섭하더라고. 아무튼 있는 걸 다 갖다 주고 오는데, 원로 목사님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안 긁고 목사님 이것도 빠졌어요. 이거 싣고 가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래서 싹 다 퍼주고, 하도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배 한 박스를 반납받아 가지고 싣고 오는데 좀 섭섭하더라고. 예.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모든 시민들이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가난, 극심한 가난. 그 상황에 모여가지고 모든 물건을 어떻게 통용을 한단 말입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자기가 입고 그 한 벌을 집에 두지 않았다. 들고 나와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웃의 몸에 그 옷을 입혀줬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기와 함께 식구들께 함께 먹을 것 먹고 나머지를 집에 두지 않고 들고 나와서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믿음의 동역자 입에 그 먹을 걸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상황에 이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저앉고 있지 않았어요. 힘든 거 사실이고 어려운 거 사실이고 갈 길이 고단한 거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집에 외투가 2벌 있으니 한 벌은 이 집사 갖다 주자. 우리 집에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으니 우리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최건사, 김집사 아이들 좀 미기자. 그래서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그 일을 성도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들은 옷을 들고 나오고 먹을 것을 들고 나오고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의지로 그들은 완벽한 균형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6절 말씀을 곰곰이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의 문장에는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은 무슨 생활이냐면 공동체 생활을 말한 거고요, 뒤에 나오는 하얀 글씨는 개인 생활을 말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합니다. 핍절하고 힘이 듭니다.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먹을 걸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외투를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가난을 겪겠습니까? 풍요를 겪겠습니까? 산수가 안 돼요? 다시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집에서 그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외투를 들고 나오고 먹을 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가난해지겠어요? 풍요로워지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이제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들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풀어졌어요.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장로를 볼 때도, 장로가 목사를 볼 때도, 장로가 권사를 볼 때도, 권사가 안수집사를 볼 때도, 할렐루야가 챔버를 볼 때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챔버가 할렐루야를 볼 때도, 모두를 볼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로부터 저절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겨자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의 경외감에 찾아오니까요,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일에 마음을 두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점에 그들은 더 이상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가 되었고요, 세상은 하나님께 칭송을 올려드렸던 그 교회는 그 일로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칭송을 올려드리고 교회는 세상 앞에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22억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3세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12년 1월 달에 신년 축복 성회를 했고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때 처음으로 14년 전에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움직였기 때문에, 부족한 종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11년 만에 34억이라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37억의 교육관 및 사택 건물을 구입, 그리고 1층 필로티 대수성 공사, 4층 교육관 공사, 갈 길이 멀죠. 할 일이 많죠. 작은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류를 마련하면서 강동지방의 지방회장과 교회 재산관리위원장에게 회의를 부탁하고 도장을 받고 유지재단에 또 연락을 하고 또 주변의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빛교회는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위대한 발걸음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내가 다니는 잠실 한빛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빛교회 떨어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주인된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부름 앞에 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일명예외 없이 참여하는 거룩한 겨자씨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겨자나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꿈을 꿀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줄기가 강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 겨자나무지 겨자나무인지 겨자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겨자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함께하니 그들은 그 땅을 꽃향기로 가득 차게 하고 그 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겨자나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신비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속에서 겨자나무는 여전히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꿈을 꾸십시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 앞에 헌신하고 동행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